10계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바로 뒷장 제일 뒷면에 보면 있습니다. 인도자가 1계명을 받들어 공독하고 여러분들 교대로 함께 계명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315면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입니다.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전에 이어서 성령 충만과 감사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병수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박수로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삼일체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네. 아니,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어떤 분은 천국 가면 세 분의 하나님 만나지 않는가 그러는데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삼위가 계시고 삼위가 연합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머리 감으시잖아요. 머리 그죠? 머리 감을 때 어느 부분부터 감으십니까? 어느 부분부터 감으세요? 어떤 분은 위에부터, 어떤 분은 뒤에부터. 저는 옆으로 자서 그런지 옆에 간지럽더라고요. 머리 감으실 때 어느 부분부터 감아도 상관없는데 제일 먼저 감아야 할 것은 눈부터 감으셔야 됩니다. 어디부터 감다고요? 눈부터. 나이가 들수록 눈 제대로 안 감고 비누칠하고 샴푸하면 눈이 굉장히 따갑죠. 그래서 눈을 감아도 꼭 감아야 됩니다. 살포시 감으면 비누물이 들어가고 샴푸물이 들어가서 굉장히 따갑죠. 그렇게 고통 당하신 분 계시죠? 눈 제대로 안 감으면요. 세수하다가 눈을 막 비벼가지고 실명된 청년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머를 지어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못볼 볼 때는 눈 감으시면 됩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을 잘 보면 참 좋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 능력이다. 아까 식사하셨죠? 우리가 밥 먹을 때 뭐부터 잡습니까? 숟가락, 또 젓가락. 뭐부터 잡아야 될까요? 제 아버님은 보니까 제 아버지는 꼭 숟가락부터 먼저 잡으세요. 간장 찍어 드시고 아니면 국부터 드신다고요. 연세 많으신 분은 숟가락부터 잡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젓가락부터 잡아요. 젓가락 잡아가지고 밥, 반찬은 다 먹고 국은 후를 마셔버리더라고. 일본 사람들처럼. 여러분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뭐부터 잡아야 되느냐? 숟가락을 먼저 잡든 젓가락을 먼저 잡든 상관없는데 자리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자리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주말에 고급 음식점일수록 자리 잡지 않으면, 즉 자리를 잡는 것을 예약이라 그러죠. 예약하지 않고 가면은 돈 암만 많이 가져가도 나가라 합니다. 자리 없다고. 그렇죠. 자리부터 잡는 게 중요하죠.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 자리, 비행기 좌석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그렇죠. 비행기 좌석을 미리 잡는 걸, 예약하는 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영어로 뭐라 그래요? 모르세요? 티켓팅이라 그럽니다. 비행기 티켓팅 먼저 해야 되죠? 맞죠? 마찬가지로 천국 가는 자리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자, 전도할 때 써먹었어요. 전도할 때 꼭 이야기하시고, 비행기 좌석 미리 안 잡아 놓으면 해외여행 못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 가는 자리 미리 안 잡아 놓으면 천국 못 가요. 맞죠? 그럼 천국 가는 자리 미리 잡는 게 뭐예요?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지요. 천국 가고 싶지요? 그러면서 이 유머를 하면서 전도하시면 참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어디 가는 자리입니까? 천국 가는 자리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예수 믿으니까, 또 제 용서 받았으니까 다 갑니다. 다 가는데, 천국이 좋아요? 이 땅이 좋아요? 천국이 훨씬 좋죠? 그런데 오늘 밤에 가는 거는 여러분 사양하지요?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뭐 상관없습니까? 우리 아가씨는 시집을 가고 가야 됩니까? 아가씨 아닙니까? 결혼했습니까? 아들 낳았네. 아들도 낳았고 결혼도 했고, 그래서 천국 가고 싶다구나. 천국은 먼저 가고 싶지만은 이 땅이 더 사셔야 합니다. 뭐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중에 영혼 구원,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거, 그거 많이 하고 가야. 자, 천국은 같이 가지만 상급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고 천국 가서 상급과 밀류관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밀류관 받아야 되고 하늘나라 스타가 돼야 되겠죠. 별같이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그런 영광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전보다 오후에는 왜 자리가 많이 비었죠? 오전에 제가 설교를 센창게 했는 모양입니다. 분명히 카페에 사람들 많이 앉았는데 아직도 카페에 차 마시는데 정신 팔려 있나요? 오늘 오후에 안 온 사람들은 손해입니다. 여러분 수지 맞았습니다. 옆 사람 이야기합시다. 수지 맞았습니다. 안 온 사람들은 놔두고 우리 천국 가서 상급 많이 받으면 됩니다. 오예배 참석하는 사람하고 오예배 참석 안 하는 사람하고 천국 상급이 같겠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어떤 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오입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그러는데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 자,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은 것으로 답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누구 뜻대로 살게 돼요? 마귀 뜻대로, 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야 돼.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교육을 받습니까? 내 생각과 안 맞는 거 그걸 수정하려고.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예.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5가지를 말씀했는데 제일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는 거죠. 예. 자, 오늘 본문 오후의 본문이 에베소서 5장 18절. 예, 에베소서가 아닙니다. 예.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에베소서 그러는데 그는 전라도 발음이고 에베소서입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 아주 중요한 주의 뜻. 자,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을?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예배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단순히 술 마시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속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세속에 취하고 술 취하면 사람들이 우선 마음이 기뻐서 흥얼거리는데 그 대신 우리는 성령에 취하듯이, 자, 술 취하듯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자,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고 세속에 취한 사람은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악령에 취한 사람은 악령의 지배를 받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것이 주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오후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의 성령 충만인데 그 다음에 5장 20절 보세요. 오전에 잠깐 봤는데 에베소서 5장 2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성령 충만 받아라 해놓고 20절이 이어져요.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있어요. 같은 뜻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범사에 불평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못하다. 범사에 원망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요 못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종살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어요. 해방! 자유 얻었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즉각 꾸리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광야 훈련을 시켰잖아요. 광야 학교에서 무슨 훈련 시켰을까요? 감사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뭐 했어요? 계속 불평, 원망했죠.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받으러 갔는데 늦게 내려오니까 40일 금식,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십계명을 그렇게 교독했는데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는데 40일 동안 모세는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좀 더딘 데로 온다고 아론을 충동질해서 이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우상을 어린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땅에서 천국은 가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생활을 계속하면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놓칩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 때문에 그 축복을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평을 하다 보니까 불신앙이 생겨요. 불신앙이 생기니까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그 땅이 너희들의 것이 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안 들어가겠다 그랬잖아요, 정탐꾼들이. 그 불신앙.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놓쳤던 아담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왜 따먹어요? 먹을 게 천지인데. 선악과가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걸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호기심에서 또 사탄의 유혹을 받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과 가나안 땅의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돼요. 왜?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평 원망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과 20절 말씀은 성령 충만은 바로 감사 충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전 5장 18절. 영상실에 살전, 방금 에베소서 5장 20절도 범사에 감사하죠. 범사에 감사하는 구절이 한 군데 돼 있죠. 살전 5장 18절. 영상실에 살전 5장 18절 띄워주세요. 이제 나오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에베소서 5장 20절과 살전 5장 18절이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에베소서 5장 20절인데, 그 다음에 살전 5장 18절 다음에 19절을 한번 보세요. 살전 5장 19절이 뭔가 아십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해놓고 성령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와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 이 말씀이 같이 나와요. 같이 나와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부흥회 할 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죠? 기도원에 가서 옛날에, 요새는 잘 안 가지만 기도원에 가서 집회 참석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도원을 내려올 때 발걸음이 가볍고 기분이 엄청 좋죠. 기쁜 마음으로 은혜 충만해서 집에 왔어요. 자,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은혜 충만해 집에 왔는데 남편이 골이 잔뜩 나 있는 거예요. 자,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뭐라 그래요? 옆에 내가
어디를 쓸데없이 돌아다니다가 밤늦게 왔냐고 막 그러죠. 그럴 때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은혜 충만히 받은 권사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좋은 말이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놀다 왔어요? 그 말도 억울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왔는데 남편이 애민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큰 소리를 같이 넣어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감성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물론 이성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성령 충만 받았는데 순식간에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들으면 그만 성령님이 어디 가신지 몰라. 어느 교회에서 성례식을 했어요. 성례식. 옛날에 성례식 때 막 울어요. 제가 분부사 때 큰 교회에서 성례식을 했는데 막 성례식에 은혜 받아가 예수님 십자가 묵상하고 예수님 상하신 몸을 의미하는 떡을 먹고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막 울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은혜 충만히 받았어요. 성례식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교회 마당에서 두 권사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앞에 성례식 때 은혜 받은 거 어디 갔어요? 오늘 부흥회에 참석해서 여러분이 은혜 충분히 받고 이제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딱 가면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해요. 나를 무시하다든지, 그 다음에 안 좋은 말을 한다든지, 기분 나쁜 말을 해요. 자, 그럴 때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요. 자, 기분 나쁜 말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런 말 듣게 하니 감사합니다. 저 말 들어서 내 속이 상하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이 안 나요. 화가 나다가도 가라앉아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방법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좋은 일은 우리가 감사해요. 그러나 안 좋은 일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분이 세 가족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교회 마당을 지나서 식당으로 가는데 어느 권사님이 씩씩거리면서 가방 들고 막 오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식사도 하셨어요? 하니까 목사님을 본체 맞자면서 행! 하고 가요. 무슨 일이지? 하고 식당에 들어와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이 왜 그렇게 인사도 안 하고 가느냐고 오후예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권사님이 이제 예배 마치고 식당에 와서 밥을 딱 먹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쪼르르 오더만 권사님 귀에 대고 마라 했대요. 그러니까 권사님의 얼굴이 붉어지면서 밥 먹던 숟가락을 탁 집어 던지고는 가방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겠어요? 권사님, 어느 집사가 권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대요. 제 상상이에요. 좋은 말 했겠어요? 안 좋은 말 했겠죠. 자, 오전 예배 때 받은 은혜 어디 갔어요?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으로 끝날 수 있어요. 감정으로 끝날 수 있어요.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들으면, 나를 무시하는 말, 나를 비난하는 말 한마디 들으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런 말 들으니 감사합니다. 저런 말 듣고 속이 상하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안 좋은 일에 감사는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에 감사는 무엇의 표현이다? 믿음의 표현이다. 자,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몸에 암이다,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 보통 깜짝 놀래가지고 멍하니 있다가 정신 차려서 그러면 암을 고쳐야지. 어느 병원에 암 잘 보지? 어느 의사가 용하지? 뭐 그러면서 병원 찾고 좋은 의사 찾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그죠? 의사가 암을 고친다면 하나님도 고치시잖아요. 아니, 의사가 못 고친 암 많아요. 요새 암 못 고쳐요. 초기에는 뭐 잡을 수 있는데 이것이 전이가 되기도 하고 항암 치료한다고 다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암 환자가 7명이 있었는데 6명이 있었는데 3명은 먼저 천국 가고 3명은 건강히 회복돼 잘 지내요. 그분들은 기도도 안 하고 목사님께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서울 오가면서 항암 치료 받다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다 세상 떠나시더라. 자, 그런 암이 올 때 하나님께 맡겨야죠. 맡겨야죠. 그래서 저는 몸이 아플 때마다 감사기도 했습니다. 애들이 아플 때도 감사기도 하고, 목회할 때 누가 비난하고 반대해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맡겼어요. 자,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함으로 맡길 때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뭐 하라고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탁 바꿔요. 기도해도 염려가 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기도로 끝내버리면 또 염려가 돼. 감사기도로 끝내야 됩니다. 감사기도. 따라합니다. 감사기도. 어떤 여집사님이 시장에서 장사를 했는데 장사 잘 되었어요. 집도 사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불경기가 온 것도 아니에요. 다른 가게는 잘 되는데 이상하게 이 집사님 가게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이제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집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장사 너무 안 됩니다. 그래도 장사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사 안 되는 거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기도하다 말고 막 흔들어. 목사님 저주기도 하지 말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장사 안 되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주기도라 그래요. 집사님 낸들 압니까?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장사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해야죠. 맞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장사 지금까지 잘 됐지만 지금은 안 되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집사님도 응급길에 아멘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기부스라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새벽기도 마치고 장사로 가다가 얼음판에 미끄러져 가지고 팔을 다쳤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진짜 저주기도 하지 말고 감사기도 해주세요. 아이고 가슴이 내려앉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그전에는 장사 잘 됐는데 요새 장사 너무 안 되어서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금 장사 안 되는 거 감사하고 안 되는 장사 하러 가다가 얼음판에 미끄러져서 팔을 다친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집사님 또 깨우려 하다가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집사님이 믿음이 있어서 새벽기도 하고 장사를 하는 거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세 번째 왔는데 더 풀이 죽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얀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장사 너무 안 돼가지고 장사 접었습니다. 가게 처분해버렸습니다. 가게 처분한 11조입니다. 듣기가 잘 노렸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축복기도 해주세요. 참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까지 장사 안 되는 거 감사하고 안 되는 장사를 가다가 팔 푼 거 감사하고 그래도 장사 안 되어서 가게 처분한 거 감사합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11조로 드리니 이 믿음의 씨앗을 받으시고 100배로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한참 후에 한 석 달이가 지나서 왔는데 이번에는 만났을 때 입이 한방만하게 벌어져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그때 목사님이 안 되는 거 나빠진 거 기도할 때 그게 저주 기도인 줄 알았더만 지나고 나니까요. 그게 축복이었어요. 축복 기도였어요. 그래. 듣고 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 시장은 자기 땅이 아니죠. 그죠? 옛날에 골목에 함티 놓고 거기 장사하면 거기 가게가 많아져서 시장이 된 거고 국가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고 팔 때는 뭘 주고받아요? 권리금을 주고받죠. 그런데 집사님은 장사 안 됐을 때에 권리금을 제대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집사님이 놀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시장 저 변두리에 싼 가게가 나와 있다. 논이 많어. 그 싼 가게 얻어가지고 장사하라고. 그래서 그 싼 가게를 이제 얻었어요. 그랬는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시장이 흘리게 되었어요. 도로가 확장되고 그게 로타리가 되고 그래서 시장이 흘리게 되고 그러니까 시장이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밀려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그 주인들은 권리금을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도 못 받죠. 그대로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가 또 생돈을 들여서 안쪽에 가게를 얻어야 되는데 이 집사님은 장사 그런데도 경계가 있을 때에 권리금을 제대로 받고 가게를 처분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싼 가게를 얻은데 그 가게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금이 엄청 올라가죠. 이렇게 내 뜻대로 뭐가 안 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감사하면 반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정말 얼굴이 예쁜 이제 예집사님이 계셨어요. 탤런트 뺨칠 정도로 피부도 백옥 같고 얼굴 진짜 예쁘세요. 그 집사님 혼자 교회 나왔어요. 남편은 사업한다고 안 오고 그 예집사님이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왔는가 알아보니까 아파트에 누워 있대요. 그래서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굴 밑에 목덜미하고 팔목이 닭살이 돋았어요. 닭살이. 그 예쁜 피부가 우둘두둘해진 거예요. 피부 트러블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밥도 못 먹고 자리에 누워 있는 거예요. 집사님이 왜 그러냐고 하니까 울기만 하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기도해주고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제 애를 먹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정말 아내로서는 괴롭죠. 배신감에 함께 바람난 뭐라 합니까? 그 상대를 뭐라 그러죠?
예? 아, 상간녀. 내연녀? 상간녀. 보통 이런 상황에서 여자들 많이 뭘 때요? 그 상간자한테 가가지고 머리채를 막 휘어잡고 싸우고 싶죠? 그렇죠? 근데 이 집사님이 집사라서 또 성격상 그렇게 못하니까 남편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배신감에 치를 떨고 그 연놈들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어요?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되겠어요? 그때 제가 감사를 한참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할까 하니까 감사하라고 해라. 그래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집사님 이렇게 속이 상해서 미워하고 불평 원망하면은 집사님 더 병든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자. 감사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 그래서 따라하라 그랬어요. 따라하라고. 하나님 제 속상한 거 감사해요. 따라했어요. 피부 트러블이 일어난 거 감사해요. 그 다음에 남편 바람난 거 감사해요. 안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사밧 임금 때에 여호사밧 임금 때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략해 왔어요. 그럴 때 여호사밧이 유다의 군대로는 상대가 안 돼요. 대군을 끌고 왔는데 그래서 항복하라는 편지 문서를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금식기도 하게 하고 주만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노래하는 찬양대를 이제 뽑아가지고 찬양대를 세워서 예복을 입히고 전쟁터에 데려가서 병사들 제일 앞에 세웠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게 해서 찬양을. 그 찬양의 주제가 무슨 내용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여호사밧의 믿음은 이 전쟁도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이 전쟁의 상황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그 족속들 군대가 진지해서 천막에서 잠을 자는데 밤중에 말 발굽 소리가 막 들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연합군들이 자다가 다른 연합군이 침략해 오는 거로 착각을 해가지고 자서 일어났는데 그때는 전기불도 없어요. 센치면 올리면 확 불이 와야 되는데 밖에 햇불이 있고 안에는 그 진지 안에는 다 불을 껐죠. 일어나서 보니까 캄캄한데 서로를 적군 줄 알고 서로가 막 찔러 죽였어요. 모압과 암몬 군대가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자체 내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자중질환이라,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소란 소리를 듣고 이제 유다 군인들이 막 공격을 하니까 이들이 혼비백산해서 대패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집사님이 남편과 그 상간녀를 계속 미워하면 또 찾아가서 막 그렇게 싸우면은 남편은 그 여자 편 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면 둘이 지금은 좋아서 그렇게 하지만은 둘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이제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헤어지고 집에 올 거다.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지금 집사님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감사를 하자. 좋아서가 아니다. 이 문제 집사님이 해결을 못한다. 이걸 계속 가지고 불평원망하면 집사님이 병든다. 어떻게 할래? 감사할래요? 안 할래요? 감사하겠대요. 그래서 따라 하래 했어요. 하나님, 제 속 상한 거 감사합니다. 제 피부 털을 일한 거 감사합니다. 남편 바람난 거 감사합니다. 하니까 남편 바람난 거 감사합니다 하고 막 울어버려요.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실컷 울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제 돌아오고 그 집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산수 시험을 쳤는데 점수를 40점 받아왔어요. 그럴 때 아내가 옛날 같으면은 지 애비 닮아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아들을 나무랐을 텐데 뭐라고 했냐면 그래 고생했다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를 배워가지고 그래 웃으면서 기가 차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아들 보는 데서 그래 사육등도 잘 받았다 감사하다 나가서 놀아라 공부하는 소리도 안 하고 나가 놀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애가 엄마가 딴 데 같으면 막 야단치고 그렇게 했을 텐데 웃으면서 감사하다 그 말에 애가 마음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 갔다 밖에 나가서 놀아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애가 책상 위에 앉아서 공부를 하더래요. 여러분 감사하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불평 원망하면 악령이 역사합니다. 이 애가 공부 못하는 애가 아니에요. 이 애가 나중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잘 되었어요. 이제 남편이 돌아오면은 어떻게 해주라고 제가 미리 이야기해 줬어요. 저는 성경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남편이 곧 돌아올 것을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진짜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냐면 평상시처럼 둘이 만나가지고 밥 먹고 이제 다방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데 별것 아닌 일로 둘이 말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런 여자는 보통 출신이 그렇잖아요. 좀 성격이 좀 그렇고 뭐 다방 출신이든 술집 출신이든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막 신기질을 부리면서 말을 막 상스러운 말도 하고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 한마디 나무라니까 더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막 고래고래 큰 소리를 치고 막 그러니까 남편이 그 여자한테 정남이가 딱 떨어졌어요. 그러고는 우리 그만 헤어지자, 째지자 하고는 헤어졌어요. 자,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님의 역사죠. 뭐 했기 때문에? 감사로 맡겼기 때문에. 저들 돌아와서 새벽에 저녁에 막 기도를 했죠.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둘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이제 헤어졌는데 남편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집밖에 없죠. 고개 빳빳이 들고 들어오겠어요? 고개 푹 숙여 들어오겠죠. 그래서 남편 들어오면 절대 나쁜 소리 하지 마라. 웃어주라. 딱 들어오면 첫 마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요. 재미도 받겠지만은 그 재미가 오래 갑니까? 싸우고 나니까 막 괴롭죠. 그러니까 고생 많이 했다고. 고생이에요. 남자들 그런 딴짓 하면 그게 고생이에요. 고생. 그래서 고생 많았다 그러고 얼른 가방 받아주고 겉옷 받아주고 그 다음에 발 씻어주고 모욕물 받아주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 남편이 좋아하는 고기라든지 음식을 딱 준비하고 있으라 했어요.
그래 남편이 모욕할 동안에 이제 맛있는 그 고기 반찬하고 음식을 차려주고 밥 다 먹을 때까지는 절대로 건들지 마라 그랬어요.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든다 했잖아요. 그래서 남편 밥 다 먹고 나서 과일 깎아주고 그때까지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러고는 다 먹고 나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여보, 지금까지 지나간 일은 내가 아무 상관 안 하겠다고.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그 남편이 긴장을 하죠. 헤어지자고 할까봐. 긴장을 하는데 그때 딱 한마디 하라 그랬어요. 이번 돌아온 주일날 내 따라 교회 갑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 남편이 긴장을 했다가 이혼하자 그럴 줄 알았는데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안 그래도 남편이 40대 후반이 되니까 사업은 성공했고 40대 후반이 되니까 인생이 뭘까? 바람도 피워봤는데 별 뭐 좋은 것도 없고 괜히 아내만 지금 고통당했고 양심도 있고 그러니까 아내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볼까? 그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래 내가 교회 갈게. 그래가지고 교회 따라왔어요. 나중에 이분이 장로님이 되셔서 싫어합니다. 제가 기껏 싫어합니다. 제가 이 간증을 신학교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들려줄 때마다 어떤 남학생이 바람난 장로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야단을 했어요. 어떻게 바람난 장로고 변화된 장로지. 사람들은 지난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걸 기억해가지고 자꾸 그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역전의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예. 자, 성경에 보면 감사에 관한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이 소멸되려고 할 때 그것을 회복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신학생 때 결혼했으니까 전도사 때 결혼했는데 신학 대학원 공부, 교회 일 막 하고 이제 저녁에 집에 오면 이제 아내가 반찬 해놓고 밥을 먹게 됩니다. 그때 밥상머리에 앉으면은 싸움이 돼요. 우리가 정말 6년을 연애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왜 밥상에 앉으면 싸움이 되느냐면 시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자 이야기를 해요. 시누이가 어떻고 시동생이 어떻고 그러면요 남편 열이 납니다.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린답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나를 뭐 나쁘게 말하는 거는 견뎌주겠는데 시누이 우리 누님 이야기 시동생 이야기를 하는데 기분 나쁠 사람 있어요? 그때 제 마음에서 어떤 충동이 일어났냐면 밥상을 엎고 싶었어요. 밥상을. 내가 왜 이러지? 저같이 착한 사람이 왜 어떻게 밥상을 엎어요? 그런데 정말 시대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거 엎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전도하기 때문에 참았어요. 기분 나쁘지만 참았어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큰 집에 가니까 큰 집에 한 번씩 놀러 가면 큰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반찬에 게장이 없다고 밥상을 엎어버리는 걸 봤어요. 어릴 때. 근데 큰아버지도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은 밥 먹다가 돌이 나오잖아요. 돌. 식사 안 하세요.
나에게도 그런 기질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도 기분이 나빠요. 밥상만 앉으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감사에 대한 책을 읽고 감사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 잘못 만났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 아내가 우리 시댁을 비난하는 거 감사합니다. 저런 아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들어요. 내가 뚜껑 열리려고 하는 거 감사합니다. 속상한 거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만은 이제 성이 안 나요. 성이 안 나요. 나중에는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와서 무릎 꿇고, 여보, 내가 시댁 비난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못된 뭐라 했는지 모르겠어. 못된 사람이죠. 그러더라고요. 못된 X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바뀌어요. 내가 내 성질은 못 참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내가 저런 말 하는 거 감사합니다. 그 뒤에는 아내가 잔소리 막 하잖아. 아내들이 남편을 걱정해서 잔소리. 특히 목회자 아내들은, 사모들은 우리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인식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벽에 다니고 잔소리를 해요. 어떤 내 후배 목사님은 집에 들어가기 싫대요. 사모님이 하도 잔소리를 해서. 저도 제 아내 밖에서는 온갖 소리를 다 소화하는데 아내가 집에 와서 잔소리하는 건 듣기 싫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싸울 수 없잖아요. 아내는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그 말을 들었는데, 여자는 어떤 책에 보니까 잔소리를 안 하면 살 맛이 없대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아내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남자에게 옆집 아저씨한테 잔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구나, 그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잔소리가 듣기 싫을 때 이 감사를 했어요. 아내 잔소리하는 거 감사합니다. 잔소리하는 아내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 잔소리 들으니까 내 속이 상한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시장통에서, 감전 시장통에 있고,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이제 천평 비조로 얻어서 옮길 때도 교인들이 반대했어요. 주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이유도 없이 반대해요. 이유도 없이 반대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 무산되고 이제 땅값이 올랐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갑시다 할 때도 반대하고, 또 지금 있는 교회당 옮겨가는 데도 반대하고, 이유 없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목사가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반대하는 것 감사합니다. 저런 말 하는 것 감사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저 사람 감사합니다. 불평하는 저 사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함부로 말하는 권사님 입을 다스려 주옵소서. 불평하는 저 집사의 입을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다 성령님께 맡겼어요. 다 맡겼어요. 맡기니까 싸움이 안 되고 제 마음에 평안을 얻고 저도 병이 안 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핵심이 뭐냐면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유지돼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감정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감정이 상하면 성령 소멸시켜요, 우리가. 그럴 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것을 견디게 하시고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그 외에도 감사에 관한 관정이 많은데 시간이 다 되었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도 5가지로 우리가 살폈는데 깊이 묵상하면
핵심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나머지 하나님 뜻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를 계속하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가 어려울 때 왜 순종이 안 되고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느냐? 감사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다시 신혼 때의 그 사랑의 감정으로 되돌아가게 주십니다. 애들이 말 안 들을 때도 야단치고 잔소리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 애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애가 저런 거 감사합니다. 반항 지는 거 감사하고 애가 불평하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기 전에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애가 저러는 것 감사합니다. 애가 말 안 듣는 것 감사합니다. 애가 어긋나는 것 감사합니다. 좋아서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믿음의 표현으로 감사를 계속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이 어려워도 이 직장 다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저런 말 하는 것 감사합니다. 직원이 다른 직원이 시기 질투하는 것 감사합니다. 나를 못 살게 구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자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요셉도 그랬잖아요.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요셉이 왕될 사람인데 노예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언제 왕이 됩니까? 근데 요셉도 감사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감사 충만해서 기쁨과 행복과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앞에 세 가지가 뭐죠? 그만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9개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자,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는 아니라도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는 아니라도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언제? 감사하면 사랑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희락의 영이 임합니다. 희락은 천국의 기쁨이에요.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정말 우리가 평생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희락입니다. 희락. 천국의 기쁨. 교회 오면 기쁘고 누구를 봐도 기쁜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감사의 영이고 희락의 영이시고 화평의 영이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계속 평안을 누리고 화평하고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다툼이 생기면 안 되죠. 의견 다르다고 다툼이 생기면 안 되죠.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데 성령님은 화평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하면 사랑의 영이 임하시고 기쁨의 영이 임하시고 화평의 영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오전과 오후에 나누었고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으로 끝날 때가 있어서 성령 소멸할 때가 있는데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 비결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감사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감사가 넘쳐나게 주옵소서. 가족 간에도 서로 감사하게 해주시고 부부 간에도 이 남편 만난 거, 이 아내 만난 거 감사하고 이 자녀 주신 거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직장에 가서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임하시고 기쁨의 영으로 임하시고 화평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감사가 넘침으로 이런 사랑, 기쁨, 화평이 넘치게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